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심야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모인 날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텅 빈 제단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잠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방탕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다가 혹이라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비록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랑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은밀하게 구할 때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 그리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합심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존재라든지 사역이나 능력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자를 항상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언제나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은 참 재미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합심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큰 박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 건 신앙생활인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도 받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시범적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같이 보여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도 상관없이 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처단했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그 권좌에 앉아서 군림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이런 짓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 김정도 자기 공부 장성택을 처참하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과 같이 자기 권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베드로 사도는 긴급 체포되어 투옥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다가 마침 그날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처형하지 못하고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군인 4명, 16명이 사궤대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투옥으로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존재는 아주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약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환난 핍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 핍박이 올 때 담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이 무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고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걸하거나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귀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는 만능의 열쇠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신비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날만 새면 이제는 자기는 처형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형 전날 밤에 천사를 감옥에 보내 베드로를 구출해 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날만 새면 처형들을 위해 처해했던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이제는 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군인들이 4명씩 사교대로 계속해서 24시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주의 사자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는 일어나 따라났습니다. 초소를 2개나 지나고 큰 철문이 철거덕하고 스스로 열립니다. 베드로를 인도하던 천사가 시내에 들어서자 호련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신 차린 베드로는 평소 성도들과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 시작하자 합심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16절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 이상의 모든 현실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난 것처럼 이 베드로가 내일 처형되기 전날 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고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성장해 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이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코로나19가 나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전화유복의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지금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정말 강했을까 짐작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우리 평상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정말 창자를 끊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에 관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때는 합심해서 마음과 뜻을 모두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환경을 탓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오지만 매일 밤 8시에 실시하는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폭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병마가 떠납니다. 기도할 때 악신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이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옥에 가뒀지만 이제 무교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서 그 명절 절기가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전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아버지 환난과 핍박받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시험에 아버지 직면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합심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살았고 교회는 더 흥왕에 갔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밤 8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받을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과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는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숨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항공계나 여행업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